샬롬,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붙드는 단계를 넘어 성경이 우리를 붙들 때 진정으로 우리 삶이 변하게 된다. 이명섭 목사님의 글입니다. 기독교는 분류상 종교라고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종교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가 종교가 될 수 없듯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종교라는 카테고리 속에 있지 않고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찾아오셨지만 다른 종교는 인간이 종교의 대상을 만들고 찾아간다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죠. 나는 보이는 대로 믿지 않아요. 귀에 들리는 것이 진짜가 아니죠. 나는 들리는 대로 믿지 않아요. 느껴지는 것이 진짜가 아니죠. 나는 느끼는 대로 믿지 않아요. 세상이 말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죠. 나는 들리는 대로 믿지 않아요. 오직 내가 믿는 것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하신 이 세상,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회복하기 원하시네.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내가 믿는 것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하신 이 세상,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회복하기 원하시네.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하신 이 세상,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회복하기 원하시네.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존 아트보그의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나오는 글입니다.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그렇기에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영원한 쾌락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그런 천국은 딱히 가고 싶지 않은 곳일 수도 있다.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는 나는 신중히 고민한 끝에 천국을 견딜 수 있다고 자신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기꺼이 받아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라고 말했다. 천국을 견디는 것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힘들 수 있다. 금연식당이 비흡연자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곳이지만 흡연자들에게는 끔찍한 곳인 것처럼 말이다. 생각해보라.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싫다면 천국에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이 뭐가 좋겠는가?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지만 고난보다도 더 나쁜 것이 있다. 그것은 악이다. 고난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악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악은 우리 안에 자리한 왜곡된 사고, 타락한 욕구, 시기심, 교만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남은 문제는 성화다. 우리는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구원의 핵심은 천국을 우리에게로 가져오는 것이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팀 켈러의 인생 질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무죄를 얻어내는 최선책은 법정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무죄의 당위성을 법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정직하고도 소신 있게 법이 이러하니 내 의뢰인은 법대로 방면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런 논거가 있다. 그거는 아버지여, 내 백성이 죄를 범했으니 법대로 죄의 싹은 사망인데 내가 그 죄값을 치렀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죄의 형벌을 다 당했으니 같은 죄를 2번 벌하지 마소서. 나는 재판장이신 아버지께 자비가 아니라 정의를 구합니다. 라고 우리를 위해 변호하신다. 세상의 종교와 철학은 우리 삶을 정의의 저울로 잰다. 그렇게 저울로 달아보면 저울의 한쪽에는 당신이 있고 반대쪽에는 하나님 법이 있다. 지켜야 할 율법이 잔뜩 쌓여 저울을 반대쪽으로 기울어지게 만든다. 당신은 평생 저울에 선행과 공로와 절제된 삶을 필사적으로 쌓아올려 하나님의 법의 무게를 상쇄해야 한다. 하지만 그 결과는 늘 실패다. 예수님을 믿고 진심으로 아버지여, 저는 언제나 부족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저를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덕분에 당신은 무죄 선고를 받는다. 저울에 당신 홀로 있으면 죄인이지만 당신과 연합하신 신실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온전하고 의로운 존재로 회복된다.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죄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보냈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내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죄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보냈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무거운 짐진 자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원한 내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조성헌의 신앙의 기쁨이 있기를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니 아내가 말했습니다.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가족사진 무료 촬영 이벤트에 당첨되어 기뻐하시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장모님이 잘 알아보셨을 거라는 생각에 별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말에 가족사진을 찍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한 날 사진관에 찾아가 기분 좋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사진관 직원이 몇 가지 종류의 액자를 보여주었습니다. 무료 사진을 받기 위해 세트당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이 넘는 액자들을 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족들 표정을 보니 사진을 안 받고 그냥 가기엔 아쉬워하는 듯 보여서 얼떨결에 액자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 우리처럼 속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미혹시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변질시켰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을 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받는 것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믿음으로 받는 것이 구원인데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우며 성도들을 올가맸습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게 한 그들은 한마디로 사기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인간적 노력이나 율법적 기준이 들어갈 틈은 없습니다. 복음에 거짓을 보태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비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버거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임영수 목사님의 묵상집인 일상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리는 아버지를 찾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우리를 찾고 계시는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세상에서 아버지 없이 방황하며 산다는 것은 자신이 되어가야 할 자신의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되어가야 할 진정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 가게 됩니다. 그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 가게 되며 그 신뢰에서 하나님께 순종해 가게 됩니다. 순종에는 신뢰가 전제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우리 자신과 화해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배워갑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순간이 배움의 순간이며 되어가는 순간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미래가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묵상 가운데서 더 깊이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의 교제에서 마귀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은 하나님의 길들임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계속해서 길들여 가십니다. 하나님의 길들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길들임 자체가 희망이며 기쁨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길들임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 희망이 없는 삶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우상의 종이 되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들임에는 희망,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들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되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깊은 어둠의 심년에서 끌어내셔 새로운 삶의 지평으로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는 제작 진행의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